8월 1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의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스루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구약의 역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쳐왔던 이집트는 쇠퇴했고 또 왕국 후반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사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이 아수르라는 강자가 등장하여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러나 아수르는 곧이어 발흥한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끝내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을 시키죠.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스룹베벨, 학개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이들이죠. 바벨론이 등장하여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 그때만 해도 바벨론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메대에 의하여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한때 바벨론이 맹위를 떨칠 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략하면서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할 때 이들은 자신들이 강해서 그런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도구로 이들을 강성하게 하셨던 건데 이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수치를 안기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 바벨론의 재난이 임하여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바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죠. 메대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인데 이 두 나라는 식민지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되고 메데와 바사를 다스리던 다리오와 고레스라는 두 왕의 시대에 대대적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그 회복의 일을 하나님 친히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죄선언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하나님이 사죄선언을 하셨다는 것은 이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며 이후에 다시 예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 갚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도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